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참 막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도중에 어느 교육자분,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저희 교구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어느 자그마한 그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 통성기도하고 친교하고 끝났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산 간증을 하신데 이 간증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분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무슨 간증일까 하고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 전도사님이 그 당시 그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깊이 입신을 시키셨습니다. 그 입신을 시키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눈을 떠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면이기 때문에 눈을 떴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그 당시 어디로 데리고 가셨느냐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안양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한국에 안양에 그 지금은 저도 잘 안 가봐서 그런데 옛날에 한번 가봤을 때 그 안양에 그 중간에 흐르는 천이 있었는데 상당히 썩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아주 오물도 많이 떠다녔죠. 그런데 그 천 강가의 가장자리에 들여다 놓더랍니다. 그런데 그 안양천의 4배 정도 되는 그 넓은 강가에 가장자리에다가 데려다 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더 가까이 그래서 더 가까이 갔답니다. 가까이서 눈을 떠라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썩은 천에 그 물이 막 썩어서 그 썩은 물이 거품이 일어나면서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막 흘러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뭐를 보라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를 하셨을까? 그리고선 이제 이 전도사님이 더 가까이 가라고 해서 가까이 갔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라.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자세히 봐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안양 그 썩은 천의 4배 정도 되는 강가에 왜 이곳에 나를 데려다 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지금 세상이다 이러시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더 가까이 가서 가까이 봐라 할 때 가까이 보니까 그 안양 썩은 천에 그 4배 정도 나는 썩은 천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있더랍니다. 딱 2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데 어떤 물고기는 그 썩은 천에 그 역동에서 막 그 맑은 물을 찾아서 막 달려가고 어떤 물고기는 그 썩은 천에 물 흐르는 대로 그대로 펄컥 하면서 곧 숨질 것 같은 그런 그 모양으로 물고기가 그냥 떠밀려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2 종류의 고기인데 한 고기는 떠내려고 하나는 그대로 역동해서 그 맑은 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더 자세히 보라고 그러시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물고기마다 다 자기 이름표가 있더랍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역하는 데는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름표를 찾지만 오늘은 이 액세서리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찾더랍니다. 자세히 봐라 그랬더니 각자 물고기마다 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더랍니다. 이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많이 울었답니다. 이 2 물고기 중에서 너는 어떤 물고기 어떤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겠느냐. 이 썩은 천은 지금 세상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이 물고기는 예수 믿는 성도다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울으셨는지 얼마나 회개하고 울으셨는지 몇 시간을 울으셨는지 정말 그날 그 교육자의 해를 늦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저희들에게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저는 한국에 온 지 이제 14일째가 안 됐네요. 내일 저희가 출발을 합니다. 저는 인천
주한 장로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85년도 8월 달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또 대대로 믿는 신앙도 아니고 저는 당대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는 이 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전도는 곧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도자로서 쓸 자격도 없고 저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모태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녀는 첫째는 딸을 낳고 둘째는 공주를 낳고 셋째는 여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가 넷입니다. 37살 때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예수 믿고 3년 만에 저는 이 전도 때문에 제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의 교회 사정은 잘 모릅니다. 제가 95년도에 처음 미국에 와서 저쪽에 볼티모, 마이애미, 아틀란타, 또 이제 뉴욕, 뉴저지 그쪽에서 제가 집회를 하지만 LA는 제가 처음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예수 믿고 3년 만에 이 전도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사위하고 딸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3개월 됐지, 이제 3월 달에 왔지만 정말 이렇게 생활이 많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걸 저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5년도 8월 달에 이 아이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당시 아이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네, 3개월 만에 장애였고여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지금은 31살이 됐고, 이 아이를 통하여 저희가 예수를 믿고, 제가 먼저 3개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3개월 먼저 저희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회는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조차 잘 몰랐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이러면서 저는 3년 만에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3년 만에 저는 집사직분과 구역장 임명을 받았어요. 저는 언제나 어느 교회 가서도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직분이 악세사례가 되면 안 되고 연조가 악세사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험이고 저희 체험이고 또 저희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저는 이제 그 당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나경일 목사님이 그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지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회복이 되시고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느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그 원로 목사님께서 회복되시고 나셔서 첫째 저희 교회에다 한 일이 이제 총동원주의를 선포를 하셨어요. 그 당시는 직분별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50명씩, 구역장은 30명, 집사는 20명, 청년은 10명,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시작을 하셨지요. 그 당시 저는 집사 직분 받고 구역장 임명을 받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귀한 직분을 받고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서 시작을 한 것이 첫 번째 1988년 10월 13일 33명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연결을 시켜주셔서 첫 번째 전도왕을 시작함으로 시작이 돼서, 이 전도는 바로 축복의 씨앗이구나,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당시 저는 전도에 대해서 아무 교육 받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나경일 목사님께서 전도는 너무나 귀한 것이다, 전도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나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지금 31살짜리 3살 때입니다. 3년 됐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골목골목마다 집집마다 호호 방문마다 시작을 했습니다. 절대 교육 받은 것도 없고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없고 특별히 무슨 제가 그 당시에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는데, 이 전도라는 문제를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대화지요. 천국을 여는 열쇠지요. 바로 기도가, 하나님, 나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30명이라는 명단이 저한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물론 정말 이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먼저 영권, 인권, 물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전도 30명을 합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3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주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성전들만 밟았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현장에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교회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주일날만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루 24시간 365일을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주님의 방향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전도라는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현장에서, 그 땅바닥에서, 그 흙바닥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난생 체험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천국의 그 사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눈물바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정말 몇 개월 안 되지만은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33명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를 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 약 80% 90% 정도가 양육이 돼가지고선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지금은 정말 안십사 권사님들이 다 되셨는데요. 이렇게 저는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평행한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 교회에서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이가 넷입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핑계가 될 수가 있죠. 온전히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무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는가,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88년도가 전도왕이 시작이 되면서 89, 90, 91, 92 약 25, 6년 동안 전도왕 대상 금상을 받게 하셨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 당시는 단체 전도까지 허용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미국에 집회 와서도 많이 전도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렇게 놀러 가는 걸 제가 별로 싫어하고 같이 이제 사역자들과 아니면은 그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저쪽에서는 많이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원로 목사님, 남 목사님께서 단체 전도까지 말씀을 하셔서 많이 전도할 때가 1년에 정말 부족하지만 오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7,293명, 9,680명, 2,000명을 하겠다고 손을 들고 작정하고 몸부림을 쳤던 사건은 1,704명으로 꼬리를 해서 교회에 정착을 시키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25, 6년 이렇게 전도왕 대상 금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거리마다 골목마다 정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만 연조 직분만 잘하고 주일날 교회 지키지 않은 사람들, 나 옛날에 예수 믿어봤어요, 나 이래봐도 권사예요, 나 이래봐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장로딸이에요, 이러는 사람들, 때로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뭐 보통 1년, 2년, 3년, 4년, 어떤 사람은 17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폐병 환자, 간암 환자, 후두암 환자, 또 이제 뭐 여관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들, 그 안마실소에 또 말을 못하는 그 벙어리들, 하반신 마비 환자들, 발가락이 썩어서 걷지 못하는 버거시병 환자들, 또 두 다리가 절단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천에 가면 연수동에 그 적십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90년서부터 저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그냥 집사로서 때도 이렇게 보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전도를 하면서 24년을 병원의 사역자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자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를 하게 하셨지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간 되는 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될까? 여러분,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단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입니다. 이 교회 주인은 미국 교회 주인이든 한국 교회가 이 건물을 쳤든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나 말꾼이나 싸움꾼을 찾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이 시간에도 찾으십니다. 이 교회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고 이 교회에 의해서 누가 하나님 밀어야 될까? 저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다 방황하는 저 많은 영혼들,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고 이 교회로 갔다 저 교회로 갔다 방황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정착해서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정말 믿음의 교회로 정착을 시킬까? 하나님은 지금도 고민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공기나 산소나 바람이나 전파는 이 시간에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은 극히 어수룩한 사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몸은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 이 빈자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빈자리는 우리 사람이 앉아서 안 앉아서 빈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컵이 있지만 물이 없을 때는 에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자기 때에 자기 이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전도는 곧 우리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곧 나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전도를 하라고 할까? 전도는 전도의 도사신 전도사가 하고 나는 집사니까 집이나 사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이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먼저 주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아름답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보여주셔서 저 해변가도 가봤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미국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건 소망일 뿐입니다. 왜? 저는 짐을 싸가지고 저희 한국 본국으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언젠간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가면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딸 김집사야, 사랑하는 딸 김권사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많은 날들, 많은 시간을 나는 너에게 건강, 생명, 물질 모든 걸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한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한 것이 아무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저는 칼침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눈물로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두 다리가 부르트고 맹장이 터지는 것도 모르고 전도회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 생활비 갖다 주는 거 먹고 아이들 내 기르면 됩니다. 몸 치장하고 예쁘게 하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국을 알았기에 저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 고귀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이 이사야서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내가 나음을 입었거늘.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해서 내가 전도를 못하고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소경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그 사건은 기억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어야 됩니다. 전도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이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네, 저는 아무 부담 없이 주님 앞에 간증합니다. 한국교회다 생각하고 저는 간증을 합니다. 혹시 절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사람들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돈 많이 벌길 원합니다. 집 좋은 집에 살길 원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평수 넓은 집을 원합니다. 티코 타는 것보다 그랜저 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이고 모습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티코를 탈지라도 방 한 칸에 살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십니까? 어느 날 저는 충주에 집회를 갔습니다. 충주에 집회 갈 때 보면 가로수가 다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빨갛게 너무너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가다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무가 인문무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저 모양이 아니겠느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문무성하고 나 예수 몇십 년 믿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하루를 믿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에 있고 흐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기름병을 열으면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생선가에 가면 비린내가 납니다. 고무신가에 가면 고무신 냄새가 납니다. 그럼 나는 예수의 향기요 냄새요 편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를 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믿음에게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안달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예수의 향기를 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전도는 복음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어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사도 바울은 다 내가 빚진 자라. 저는 복음의 빚진 자로 왔습니다. 저는 생명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는 몸부림을 아니 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주님은 분명히 해결할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는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운동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교회가 전도를 안 넣는다, 선교를 안 넣는다, 네, 그러면 전도를 안 하면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요? 주님이 증인입니다. 나라 대통령 증인이 아니고 나의 증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고 앞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표현해 줄까?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표현해 줄까? 이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교육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그 상을 함께 받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옥합이 뭡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부귀 영화입니까? 뭐가 나의 옥합이겠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300만 원 빚을 얻었어요. 2,000명을 어느 날 작정했어요. 총동원 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놓고선 몸부림을 쳤습니다. 밤마다 집에서 앉았습니다. 교회 가졌습니다. 이불을 쓰고 뒤집어 쓰고 사람들한테 창피할까 봐 하나님 나 2,000명을 주시옵소서.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영적으로 미쳐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미쳐야 됩니까? 영적으로 미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 기도하지 않은 것도 보너스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300만 원 빚을 얻어서 하나님 나 이철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믿음 대단히 귀하죠.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그러나 믿음은 구워줄 수도 없습니다. 구워 받을 수도 없습니다. 돈은 구워 줄 수도 있고 구워 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은 구워 줄 수도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주나 직분만 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행함으로 하나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좋은 땅 미국에 가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 가슴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믿다 실족한 저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을 증가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가고 탐dem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구원의 보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네, 이제 구원이 정말 주일에 한 번 빠졌다고 8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인지 떳떳하게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서 나타날 것인지 네,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라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은 이 장관들이 다 움직입니다.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네, 이것이 영적인 질서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해요? 안 되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수많은 사람을 오른 데가 어딥니까? 마지막 때 가장 이 시대에 오른 데가 어딥니까? 바로 교회,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한국에서는 스타가 둘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타락한 세상 스타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스타, 영원히 비치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정말 주 앞으로 인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의 말씀을 꼭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또 전도는 어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직분이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전도는 어명이라는 거죠. 어미 명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미 명하면 주님은 왕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의 왕이 되신 예수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전도는 바로 어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 죽어가는 영혼들 돌아오는 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이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일, 이 모두가 5대영 6대주가 복음화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부득불 할 일입니다. 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저는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주님 위해서 정말 주님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다는 간증입니다. 전도는 이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만일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네, 한 명도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이라면, 제가 예수를 30년이 넘게 믿었는데 그러면 제 이름으로 죄송하지만 30명은 교회가 등록돼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명이라면, 1년에 한 명이 어렵다면
그러면은 2년에 한 명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네.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도 전도를 안 넣는다면, 못한다면, 관심이 없다면, 무관심이라면 이것이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는 주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도는 이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나갔습니다. 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도지 뿌리는 것도 전도입니다. 이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이 주보 한 장 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그 이름 능력의 예수. 네, 뭐 누구를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네, 교회만 10번, 20번, 1년, 10년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요, 나 저 교회 와라요. 저희는 전도할 때 주한장로교에 지금 있으면 제가 지난 5월 24일 날 제가 옆에 조곤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2년을 저를 콜을 했어요.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장분간 와서 도와달라고 제가 이런 기도를 어느 날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니까 많은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갈 수 없고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사역이 어느 정도 접혀지면은 어려운 교회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써 첫 교회에 가서 사역을 몇 개월 해서 부흥됐어요. 이번 제 두 번째 교회에 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는 목사님이 7, 80명이라고 해서 한 7, 80명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오질 않았어요. 5월 24일 제가 정확히 갔어요. 5월 24, 6월 24, 7월 24, 8월 24일. 네, 제가 9월 21일 들어왔지요.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이건 내 교회도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님도 아니에요. 네, 저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로 갔어요. 여기 미국도 더웠지만 한국도 대단히 더웠습니다. 때볕에 이 창모자 하나 쓰고선 하루 종일 다녔습니다. 아파트 숲을 지났습니다.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때론 물을 뿌리고 고춧가루도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을 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납니다. 네, 뭐 신천지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나 정말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십자가 군사 아닙니까? 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 않다면,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하지 않다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씀도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를 다녀라. 그리하면 너. 이런 말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맛있는 음식, 사모님하고 맛있는 음식을 저를 차려놔도 제가 먹지 않으면 저는 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데는 누구든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백배 부자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천국과 지옥, 낮과 밤,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알곡과 쭉정이 두 종류입니다. 낮과 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곡이냐 아니면 쭉정이냐,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멸류관의 주인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개털모자를 쓸 것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여기 한국에, 여기 미국에 오셔서 이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있을만한 사람? 있으나만한 사람?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은 정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네, 강도만한 자의 제사장 레인,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때볕에 갔어요. 쉬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굴에 기미가 안 꼈어요. 저는 얼굴에 기미가 꼈어요. 목사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사람들 한 장 한 장 주면서 구걸을 했어요. 제가 뭐라 사랑해 구걸을 해요. 우리 6 식구 아이들 예수 믿고 잘 믿고 나름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저 사람 예수 믿든 안 믿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물을 뿌려야 되고 고춧가루에 눈에 들어가 소금을 왜 맞아야 됩니까?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왜 어떤 아저씨가 포칼 가져와서 제 배를 찔렀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그분이 지금 저희 인천 주한장로교 안수집사입니다. 그분이 권사입니다. 저희 여전도에.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한 명, 두 명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165명이 넘었어요. 약 170명.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들 깜짝 놀래요. 전 뒤에서 울었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새로 져서 갔는데요, 거기에서 외부 목사님들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어요. 아직 제가 두 번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셨어요. 두 번째 간 이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올 때 여기 기본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엉엉 울었어요. 저희 교회는 특이한 교회라 이 힐체어 타는 사람들이 4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불신자 61살인데 홍순례시라고, 그분이 이번에 오면서 전도사님 꼭 뭐 샤넬하고 뭐 디올 이 뭐 루즈를 사다 달라서 제가 그건 다 적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건 꼭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신자예요. 완전히 61인데 하반시 8년 전에 너무너무 예쁘게 생겨, 돈도 많아요. 너무 예쁘게 생긴 엄마가 좋은 차 타고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막 끊임없이 미만 추구에다가 어느 날 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반순불승이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랑으로 우리 남편 목사님 이상으로 사랑으로 감싸고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정말 감사하게 저 지금까지 예수 하나도 믿은 적이 없대요. 다 부족부족 불교 다 버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한 달 반, 약 2달 만에 이분이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휠체어를 안 타고 걸어오셨어요. 얼마나 감사지. 그 주변에 마트가 있는데 이렇게 마트를 하나 세웠는데 그 마트가 세일을 했어요. 계란 한 판을 1,000원을 했어요. 여기도 1불인가요? 5판을 사가지고 왔어요. 전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잡수시고 쪄잡수시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가정에 전도되면서 이 교회가 차는 겁니다. 주일날 전 뒤에서 우리 저 목사님 앉으신 그쯤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고자 하는 자는 능력을 주시지요. 이 교회는 20명, 30명, 40명, 50명만 전도되고 그 이상 안 된다는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정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걸 믿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저는 환상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과 피를 흘리시고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머리에는 검붉은 피가 흐르면서 사랑하는 딸아 가자. 저 골고다 언덕 저 십자가 거길 따라가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면서 하나님 나 복음 전에다 주님 곁에 가길 원합니다. 5대행 6대 주에 하나님 가라는 곳마다 가서 정말 간증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중에서 이분이 일어나가지고선 목사님이 일어나서 휠체어를 버리고 그리고 철야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얼마나 감사지. 그뿐 아니라 어느 분을 또 만났어요. 그분은 이 동쪽으로 뻗은 그 복숭아 가지를 꺾어서 집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조그만 공기에다가 팥을 담아서 이 마귀들 나가라, 귀신 나가라고 팥을 담아서 이걸 다 집집마다 여기 골목마다 자기네 집 방마다 다 놨어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팥을 다 걷어다가 팥죽 써먹는다고 지금 냉장고에다 갖다 놓고요. 이분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보고 선생님 공부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저보고 선생님이래요. 아무것도 모르죠. 초신자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차고 넘칠 때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중직자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분자라고 하지만 1년에 한 사람도 전도 안 됩니까? 외국이라면 이해가 간다고 해요. 한국 사람이 없어. 그러나 여기는 발로 치는 게 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님은 핸드폰을 치고 오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문자 메시지 넣고 오시나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한테 가겠다. 너 그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토적같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강의를 1시간 반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시고 성도들이 다 울어요. 다 울었어요. 어쨌든 있는 성도들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입술로만 예수 믿었구나. 사람을 바라보고 믿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을 보고 믿지 마세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온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네, 목사님 얼굴 눈도장 찍으러 온다? 아닙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고 오세요. 네, 주님을 바라보고 오세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라. 너 주일날 너 교회 오지 말고 너 어떻게 여행 가라 하면 하세요. 주님이 하는 대로 하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서 목사님께서 제가 8월 16일 날 발리에 가서 한 열흘 또 뺐어요. 둘째 딸 거기서 결혼해놓으라고. 목사님이 휴가를 주신 거예요. 천사님 다녀오세요. 천사님 다녀오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정말 어느 교회 가서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르지만 가면 또 최선을 다합니다. 네. 가면 또 그대로입니다.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네, 또 양산도 쓰고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때로는, 네. 그리고선 또 전도 나가는 것입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나 예수 믿겠어요. 나 좀 전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한국에도 없어요. 이제는 옛날보다 한국도 굉장히 많이 강팍해졌어요. 나만 알아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만 되면 다 나가요. 놀러 다녀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이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잘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88년도 전도왕, 89년도 전도왕, 90년도 전도왕, 91, 92, 93, 94 하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상표가 집에 그대로 있어요. 네, 거짓말 할 수 없죠. 주님 앞에. 우리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점심 저녁 잘했다고 등 두드려주고 악수, 특별히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네, 이렇게 하면서 다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내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을까? 한 여자로서, 가정주부로서, 네 자녀의 엄마로서, 말세를 사는 여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서 그 전도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폐병 환자를 만나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나게 하시고, 네, 발가락에 썩은 버거시병 환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시면서 이분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희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를 또 때로는 힘들게도 하실 때가 있었어요. 네, 이것은 정말 제가 그 당시는 이 계곡이 깊으면 물이 맑구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땐 이 고난, 이 비가 왜 올까? 나는 옷이 젖어 싫지만, 난 추끈추끈하고 정말 싫지만 이 비를 통해서 어느 씨앗이 또 이렇게 불어서 터서 한 생명이 잉태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러면서 저희 아픔을 깨닫게 되지요. 목에 악성종양으로, 네,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이미 끝났지만은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93년도 3월 26일이 제 수술에는 났는데 수술하지 않고 한 달 만에 서울 양재동 지금 모르겠어 햇불이가 냈던 그 온누리교회, 네, 거기에서 3-4천 명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엔 머리 이 뇌동맥관이라고 이 두 개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의료 선교를 간호사를 했었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가는데 일주일 만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제가 못 갑니다. 저희 남편은 갔다 오시고, 근데 자꾸 같이 가는 의사 선생님 집사님은 괜찮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안 갔어요. 여기 서울대학병원, 아니 삼성의료원에, 인천 인하대병원에, 또 서울 마지막 세 번째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전체적인 검사를 하면서 허승근 교수님 신경외과 거기를 담당하셨는데 저를 쭉 보면서 시술을 합니다. 시술하러 들어가는 그 1시간 반 동안 저는 거기가 천국을 가는 마지막 통로길이다 생각하고 1시간 반 동안 그 기계 안에서 마지막 제 총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예수를 알고 정말 자녀를 낳고 남편을 만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눈과 손과 발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대하 용서달라고 이러면서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일출에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혈관으로 이렇게 해서 뇌를 하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셔서 수술하지 않고 이 뇌동맥 2개가 있는 거를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검사로 시술하러 들어가는 그 방에서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딸아, 복음을 전해라. 주님, 여긴 병원입니다. 저도 살아나올지 안 살아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래요. 옆에 얼굴이 넓적해요. 제가 지금 생각으로 넓적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수심이 가득한 엄마예요. 근데 그분에게 말을 저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아줌마 어서 오셔서인데 전라도 순천에서 왔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병이에요. 근데 이분은 작년에 이쪽 한쪽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은 해보면서 왔다 갔다 해요. 이쪽 한쪽에 하러 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는데요. 왜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믿었다가 지금은 방학을 했대요. 개학을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네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번엔 정말 가서 예수 믿을래요. 저도 예수 믿고 싶어요. 예수 믿습니까? 저는 인천 주한장을 누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 손을 붙잡고 거기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먼저 들어갔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저는 깨끗이 회복을 돼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 체험을 하고 어제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오신 우리 목사님 혹시 보신 분이 계시죠? 우리 목사님은 70%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사실은 네, 이 목에 이 뼈가 지금 3개인가 4개가 없습니다. 철판이 들어 있습니다. 네, 98년도에 9월 21일 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12시간을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 저는 98년도는 한참 전도해가지고 물불 모르게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애들 내 기르고 인천 적셔병원 사역하고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어요. 밥을 3끼를 먹은 적이 없었어요. 네, 이러면서 하는 중에 우리 남편이 수술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절단을 하고 이렇게 눈이 한쪽에 감기고 성대가 마비가 와서 말을 못하시고 한쪽 팔을 이렇게 아마 목사님은 우리 김 목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망이 없지요.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지요. 생활도 어렵지요. 네, 신학교 다니실 때 신대원 다니실 때 그러셨나 봐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밤에는 하루 종일 전도 가고 신방 갔다 오고 저녁에는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네, 저희는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저희는 15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이런 삶을 살면서도 저는 없다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있는 건 다 돈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전 돈 있으면 전도 선교에 다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전도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마다 가서 교회 가서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왔어요. 장애인 진단서가. 네, 한쪽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종의 가정이고 또 이렇게 전도한 가정이 왜 저럴까? 네, 하나님한테 따질 수가 있어요. 왜 난 여기서 미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나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네, 화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네, 그 중에 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열심히 내주를 하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양육하면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98년도 가장 힘들었던 해 저는 인천 주한장로교회 그 큰 교회에서 전도 대상 양육상 대상을 받았어요. 지금 김영림 목사님이라고 이 이문동교회 담임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흐르는 눈물은 억제할 수 없었어요. 그러는 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연거푸 2번 3번을 보여주시면서 저희 남편이 눈이 열리고 성대가 마비가 풀리면서 이렇게 됐던 손이 이렇게 펴지기 시작하네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네, 주님 꼭 붙잡으세요.
네, 사람은 주님 안에 살 때 행복합니다. 물고기 물에서 살 때 행복하고, 이 사자는 초원에서 살 때, 이 두더지는 땅속에서 살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이라도 넌 돌아서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교회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자꾸 옮겨가나 이러셔도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는 딱 2번 뵀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교에서 목을 내놓으신 분 아닙니까? 네, 죽으면 죽으랴 그 각오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네,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아멘. 말하실 수 있는 거,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소경,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전 벙어리 전도를 깨달았고 이 소경을 전도하다가 보는 것에 전 감사했어요. 여기 미국에 열심히 사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이 통하면 외국인도 아니면 한국 사람들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첫째 예수 자랑, 두 번째 교회 자랑, 세 번째 목사님 자랑 많이 하셔서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1년에 한 사람 한 명만 해도 50명이 출석하면 100명, 그 다음에 200명, 우리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